구약성경 278쪽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십계명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8월 한 달 동안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는 2024년 하계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죠. 우리나라 선수단이 141명으로 23개 종목에 참여하였습니다. 예년 올림픽에 비하여 출전 선수가 굉장히 적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올림픽 관계자들이 우리나라 금메달을 5개를 예상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시듯이 현재까지 13개의 금메달을 땄는데요. 올림픽 조직위원회 관계자들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와서 더 많은 금메달을 따고 있으니 놀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프랑스 올림픽은 여러 가지 구설수와 또 운영의 미숙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개막식 자체가 일반 사람들에게 조금 적응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개막식으로 진행이 되어졌죠. 그 자체가 전 세계 구설수가 되었습니다. 또 한국을 소개할 때 북한이라고 소개하는 일도 있었고요. 참여국 중에 남수단이라고 있는데요. 이 남수단 국가가 농구 경기를 하는데 국가를 연주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수단 국가를 연주하지 않고 수단 국가를 연주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의를 했는데 두 번째 경기에서 또 수단 국가를 또 연주했습니다. 2번 반복해서 국가를 잘못 연주한 것으로 인해서 이것도 또 구설수가 되었습니다. 이 남수단 거의 처음 들어보시죠? 남수단은요 2011년도에 수단으로부터 독립한 이 신생 국가입니다. 나라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죠. 2011년이니까요. 이번 파리 올림픽에요 3개 종목에 12명이 참여했습니다. 3개 종목은 농구, 수영, 육상. 농구가 대부분이니까 육상하고 수영은 몇 안 되는 거죠. 이 농구팀은요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015년도에 농구팀이 처음 만들어졌는데 10년이 안 된 거예요. 10년이 안 됐는데 올림픽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 모이는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은 못 땄지만 1승 2패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본선에도 못 나갔습니다. 우리나라는 본선에도 못 나갔는데 이 남수단이 올림픽 본선에 진출해서 1승을 거두게 된 거죠. 이 1승이 우리에겐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오랜 내전과 질병과 기근과 가난으로 고통당하던 이 남수단에게 올림픽에 나가서 자국 농구단이 세계 선수들과 비등하게 1승을 거뒀다는 것이 엄청난 큰 기쁨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뉴스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 남수단 농구단의 그 뒤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인물은 한국인 선교사님 임흥세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원래 축구 지도자셨습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축구 지도자로 활동하시다가 남수단이 2011년도에 나라가 세워졌는데 2012년도에 남수단에 가셨습니다. 무엇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을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축구로 이 땅에 희망을 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겠다 생각해서 축구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이문세 선교사님이 국가대표들을 감독하고 지도했던 분이기 때문에 남수단 선수들을 이 실력을 향상시켜서 2021년에 아프리카 대회에서 3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엄청난 성과를 낸 거죠. 그런데 제가 이분이 축구 지도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농구에 관여가 됐다고 했잖아요. 이분이
남수단 사람들을 보니까 키가 큰 거예요. 평균 남성 키가 190이에요. 예. 그래서 이 전 세계에서 키가 제일 큰 부족 중에 딩카족이라고 있는데 이 남수단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축구를 시키는 것보다 농구를 시키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2015년도에 농구단을 조직하게 됐고, 그리고 이번 올림픽에 나가서 국제대회에서 1승을 처음으로 얻게 된 것이죠. 예, 이 남수단의 농구팀이 메달을 딴 건 아닙니다. 뭐 3승 전승을 한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남수단에 있는 국민들에게 큰 기쁨과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배경을 들어보니 참 얼마나 힘들게 운동을 했을까. 그 수고를 다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온 것, 이 자체가 참 영광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나라의 좋은 환경 속에서 운동한 사람들도 출전하지 못했던 올림픽에 이런 가난한 남수단 사람들이 정말 어렵게 올림픽까지 진출하니 참 감사하고 놀랍다라는 탄성과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또한 이 이문세 선교사님, 고국을 떠나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남수단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한 이 모습, 우리가 이 올림픽이 아니었으면 이분은 알지도 못했겠죠. 이분은 현재 파리올림픽 남수단 올림픽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국가를 대표해서 그 나라를 돕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이름을 드높이며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우리가 정말 벅차오르고 참 박수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보통 영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은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게 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주님께 기쁨이 되고 싶다는 말을 올 한 해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올림픽 경기에서 제일 높은 시상대에 올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영광을 받으실까요? 주님이 기뻐하시겠죠.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기분도 좋고요. 혹은 연말 시상식에서 가수나 영화배우가 트로피를 받고서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미스코리아가 미스코리아 진 왕관을 쓰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성도님들이 흔히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력 정치인이 되거나 좋은 대학에 붙거나 큰 돈을 벌었을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주님이 분명히 영광 받으실 만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올림픽에 출전했는데 아무런 성과도 없고 텔레비전에 방영도 안 되고 무명의 가수나 무명의 연예인들 혹은 미스코리아에 들지도 못하는 정말 얼굴만 보면 슬퍼지는 그런 얼굴을 가지신 분들, 주님 영광 안 받으실까요? 사업에 실패하거나 내가 원하는 성공의 위치에 오르지 못했을 때 주님은 영광을 받지 않고 너 왜 이것밖에 못했어 하며 우리를 질책하실까요? 그러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를 성공시켜 주십시오, 나를 높여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영광을 찾고 싶고 내가 더 높아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나의 욕구가 앞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광이라는 단어 조심스럽게 쓸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영광이 뭘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영광은요,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대로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대로 이루어졌을 때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컵을 들고 있습니다. 이 컵의 존재 목적, 이 컵을 만들었을 때 원래 계획이 있죠. 그것은 목마른 사람의 목을 축이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목마름을 달래준 이 컵은 영광스러워진 거죠. 목적대로 사용됐으니까. 하지만 이 컵을 들고 우리 성도들에게 내던진다면 이건 영광스러워진 것이 아니고 목적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은 죄가 됩니다. 죄는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획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장장이가 칼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요리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은 목적과 계획대로 사용된 것이죠.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데 활용된 것입니다. 반면에 강도가에게 들려진다면 다른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되므로
이 칼은 불명예스러워지는 것이고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영광받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무엇인가 대단한 업적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성공의 위치에 오르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살게 되어지면 그 자체를 영광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어떤 분들은 성공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실패하기도 해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대로 살 때 그것을 하나님 영광으로 받으신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해지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고 단순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의 창조의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지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곧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창조의 목적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이야기를 두 단어로 합치면 생명과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생명력 넘치게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계획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생명력 넘치게 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신다는 거죠. 성도들이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에게 어떤 선물을 주십니다. 이 선물을 줄 때 목적과 계획이 있겠죠. 그런데 이 선물을 줬는데 이 자녀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굉장히 슬퍼지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귀한 선물을 줬는데 전혀 관심도 없고 내동댕이 치고 다른 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다시는 선물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겠죠. 예를 들어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핸드폰을 선물로 줬다고 해봅시다. 핸드폰을 준 목적이 뭘까요? 자녀에게 핸드폰을 준 목적, 부모님하고 소통 좀 하자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엄마가 문자합니다. 너 어디야? 잘 지내? 그러면 읽고서 아무 대답을 안 해요. 그럼 열받죠. 그런데 이 아이가 핸드폰을 가지고 원래 목적이 아닌 매일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화가 나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동생을 핸드폰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더 큰 죄가 되는 거죠. 원래 목적대로 줄 때 그 마음은 풍성하고 생명력 넘치게 활용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주셨죠. 이곳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생명력 넘치게 사는 것을 주님의 영광으로 받으세요. 성도님들이 부모님이 칠순이 되어서 해외여행 좀 보내드리려고 형제들끼리 돈을 모아서 어머니 아버지 칠순이니까 해외여행 다녀오세요 라고 이렇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럼 이게 선물을 줄 때의 마음이 어떨까요? 목적과 계획이 뭘까요? 엄마 아빠가 저 유럽 여행 가가지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좋은 자연 보면서 기쁨을 누리길 바라는 게 원래 목적과 계획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그걸 누리고 오면 그걸 영광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가기 전부터 엄마가 계속 투덜대는 거예요. 뭘 이런 걸 했냐, 이걸 돈으로 주면 이게 얼만데 차라리 돈으로 주지. 내가 유럽 여행 가면 내가 영어도 못하고 내가 굳이 거기를 왜 가냐. 엄마 갔다 오라니까. 내가 입을 옷도 없어. 엄마 내가 옷 사줄게. 갔다 오라니까. 야, 옷만 있으면 되냐. 머리도 이상한데 내가 머리 해줄게. 그래서 갔다 오라고 계속해서 얼르고 달래서 막 이렇게 공항에 이제 갔습니다. 이제 비행기 타고 갔는데 잘 도착했냐고 연락해봤더니 엄마가 전화하기를, 이놈아 내가 다시는 네 애비하고 여행을 오나 봐라. 내가 이렇게 첫날부터 엄마 네 애비 때문에 못 살겠어 하면서 하는 거죠. 전화할 때마다 못 살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올 때가 돼서 공항에 마중을 나갔더니 아빠는 먼저 나오고 저 뒤에 엄마가 쫄래쫄래 나오고 이미 사이가 안 좋은 게 딱 느껴지죠. 다 이렇게 승용차에 대해서 뒷좌석에 앉아 있는데 아버지가 뽀르뚜 해가지고 하는 말에 내가 다시는 네 애미하고 여행을 가나 봐라 하면서 그리고 집에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자녀들이 무슨 마음일까요? 원래 계획하고 목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자녀들이 해외여행 보내면서 그 풍성하고 생명력 넘치는 그것을 누리고 오길 바라는 마음, 그걸 자녀들은 영광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참 엄마 아빠가 잘 보냈다. 근데 우리가 다시 돈 모아서 이렇게 좋아하시니 또 보내드리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에 왜 이게 안 좋냐 저게 안 좋냐 불평 불만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며 사는 것,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주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 풍성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계획이고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궁금해집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명력 넘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 역시 하나님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풍성하게 생명 넘치게 살기 원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이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라고 합니다. 이 풍성한 삶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가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과실을 너희가 임의로 먹으라 합니다. 자유롭게 마음껏 먹으라는 거죠. 풍성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이 안에 있으면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될 텐데, 하지만 하나님의 이 풍성하고 생명 넘치는 삶을 사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줄 텐데, 그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생명을 잃어버리고 풍성한 삶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선악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율법이고 말씀이고 질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을 때에 그들은 풍성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복 받길 원합니다. 이 풍성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시편 1편에서 복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이야기하죠. 우리 모두가 다 복 받길 원해요. 이 복 받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질서대로, 주님의 다스림대로, 주님의 방법으로 살게 되어지면 이 풍성함과 생명력 넘치는 삶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복은 내가 더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생명 넘치는 이 복을 누리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사탄이 왜 이렇게 인간이 풍성함과 생명력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지 그 이유를 제가 짐작컨대 질투인 것 같습니다. 시기인 것 같아요. 그대는 원래 천사였죠. 천사장이 타락하여서 사탄이 되었고, 그를 따르던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저 무저갱에 던짐을 받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그 풍성함과 생명을 누리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탄의 미혹에 빠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 거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에서 벗어나려 한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 되려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생명과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들은 죽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그들은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고통의 삶을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아담은 수고하고 땀 흘려야지 열매를 얻는 노동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하와, 여성의 경우는 아기를 낳는 고통이 더해지고 남성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땅은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나게 되는데, 이것은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기록된 것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끊임없이 잡초들이 나게 되죠. 이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끊이지 않는 고통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하려 할 때 엄청난 장애물들과 고난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 풍성함과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됐고 노동하게 되고 출산의 고통과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나는 그런 세상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다시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자가 땀 흘려 수고하여 열매를 맺어서 수확하여서 먹고 사는 것, 이것이 저주 같습니까? 아니면 축복 같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일하는 것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인생을 다 살았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내가 수고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일하지 않는 고통을 느껴보셨습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데 출근할 직장이 없을 때 겪는 고통,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고통, 일은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성의 경우 아기를 출산하여 키우는 것,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아기를 낳으신 분들, 아기 낳는 데는 분명히 고통이 수반됩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가운데 주어지는 그 엄청난 기쁨과 축복, 누구나 다 아실 것입니다. 성경에 아이들은 부모님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광인 거죠. 또 더불어서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데,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여성 동지들, 우리는 못된 남편들만 경험해서 그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게 너무너무 괴롭죠. 그런데 좋은 남편을 생각해 보세요. 이 다스림이라는 것은 보호해주고 공급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너무 아름다운 단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분이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건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말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그런 좋은 남편을 찾는 게 저 외에는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많은 여성들이 좋은 남편 만나서 그 남편의 사랑과 돌봄과 공급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 남편을 만나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죠. 또한 그 땅이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시덩굴과 엉겅퀴 분명히 고통이죠. 저주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는가? 고난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고난이 인간에게 엄청난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습니다. 죄인 된 우리들은요, 고난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명의 금수저가 있습니다. 재벌집 집안에서 태어나서 제일 좋은 학벌을 가지고 부모님이 물려준 거대 기업의 총수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부유함을 누리게 되죠. 여기 반대편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흙수저입니다. 개천에서 용이 났습니다. 정말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좋은 아이템으로 성공하여서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영광스럽습니까? 누가 더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겠습니까? 당연히 고난이 많은 사람이 박수를 더 받고 더 영광스러워지겠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나 고통스럽게 하려고요? 아니에요. 이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고 발전시키는 것이 문화가 되고 문명이 되고 사회적 발전과 개인의 발전, 그리고 개인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 중에 하나예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죽음은 우리가 다 멀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죽음이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인 거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을 주지 아니하면 죄인된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사고 하나는 귀신이에요. 사탄이죠. 천사와 귀신의 차이가 뭐냐? 천사는 죄 안 짓고 영원히 사는 거고요, 귀신은 죄 짓고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죄 짓고 영원히 살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걸까요? 귀신이 되는 거예요. 사탄 되는 거예요. 옆에 보세요.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귀신이 옆에 앉아 있는 거죠. 죽지 않고 살게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 죄를 끊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죽음이에요. 죽음만이 죄를 끊을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연쇄살인마가 살고 있어요. 이 범죄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이 연쇄살인마를 죽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연쇄살인마가 아닐 뿐 우리는 온갖 죄를 평생 짓고 살아요. 그런데 영원히 안 죽어요. 그럼 우린 뭐 하고 있을까요? 영원히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빨리 죽는 게 낫죠. 죄에 허덕이며 사는. 죽음은요, 우리의 죄를 파괴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엄청난 저주와 같았지만 하나님이 축복의 방편으로 주셨는데, 이것을 뭐라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지금과 같은 우리의 세상에 살 때에 이곳에서 하나님이 풍성하고 생명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러한 질서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남자는 땀 흘리고 수고하여서 열매를 맺어야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고, 여성들은 출산에 고통이 있지만 자녀를 출산해야만 그 공동체가 생명력 있게 오래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고, 내 삶에 엉겅퀴와 가시덩굴 같은 고난이 있어야만 이것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면서 문명이 되고 내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죠. 이 안에 풍성함과 생명력이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사단은 우리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파괴하기 위하여 다시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미혹하는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은 가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필요 없는 것이고, 능력 없고 똑똑하지 못하고 미련한 사람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최소로 투자해서 최대한 많이 얻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사단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을 하죠. 땀 흘려서 수고하여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오히려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또한 여성들이 출산하여 아기를 낳아야지 그 공동체와 민족이 풍성해지고 생명력 넘치는 삶이 되는데, 사단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아기 낳는 것은 너의 행복과 자유를 파괴하는 거야. 너 아기 하나 낳아서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야, 그 돈으로 차라리 네가 여행 다니면서 편안하게 사는 게 낫지 왜 개고생을 하니? 너 아기 낳으면 몸매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알아? 너 그 예쁜 몸매 유지하려면 아기 낳지 말아야 돼.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미혹해요. 이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특별히 21세기에 한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가정의 대가 끊기게 돼요. 대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이 없어지는 거죠. 공동체의 생명이 없어지고 국가적 소멸로 이어지는 걸 보셔야 돼요. 가치도 않고 엉겅퀴 삶의 고난과 고통, 사단은 미혹합니다. 내 삶의 고난이 고통이 있는 것은 피해야 된다고, 쉽게 가야 된다고, 쉬운 일 하라고, 어려운 일 하지 말라고. 이 세대가 얼마나 쉬운 길로만 가려는지 어려운 거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해내야지 발전하게 되고 문명이 생기게 되고 내가 성장하는데, 이 세대의 학력 저하와 생산성 저하를 우리 성도님들 이미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진짜 화나요, 화나.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을 키우고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 성도님들 다 학교를 졸업하셨지만 지금 한국 학교에서 교육을 하질 않아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애들이 힘들어한다고. 애들에게 교육을 안 시켜요. 제 아들이 해병대 갔잖아요.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요. 아빠 훈련을 받는데 어떤 애가 손을 들더래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 쉬어. 해병대에서요. 해병대계 이 모양이니 우리나라 군인은 어떨까요? 육군은. 공군은 다릅니다. 공군은, 대한민국 공군은 철저할 겁니다. 분명히. 뭘 얘기하려는 것이냐? 어려운 걸 싫어해요. 어려운 걸 극복해내야지 영광이 되고 성장이 되는데, 사단은 무조건 쉬운 것으로 가려하게 하는 것이죠. 새로운 질서 속에서 살지 아니하면 이것은 멸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창세기 4장, 5장, 6장에 가면 인류가 홍수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지 아니하여서 그들은 멸망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새로운 민족을 탄생시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복과 풍성함을 누리는지 샘플을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노력하지 않은 땅 가나안을 선물로 주시며 그 땅에서 풍성하고 생명 넘치는 삶을 사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젠 그들은 여호와를 부르는 종교가 형성이 된 거죠.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풍성하고 생명 넘치는 삶을 살까?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복받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봉사 열심히 하면, 좋은 예배를 드리면, 좋은 재물을 헌금 많이 하면 주님께서 복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교육한 영향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종교심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이 내가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면 주님께 복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기도 열심히 하면, 너희가 찬양 열심히 하면, 예배 열심히 드리면, 좋은 재물 드리고 11조 열심히 주면 내가 너에게 풍성하고 생명 넘치는 삶을 살게 할게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생명 넘치는 삶,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을까요? 신명기 5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해라, 그럼 복 받을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도, 주님의 계명, 주님의 율례를 잘 지켜 행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주님의 질서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복 받을 것이다, 풍성한 삶을 살고 너희의 연수가 길어질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즉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반대로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습득되었는지, 그 문화 속에서 혹은 주변의 사람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질서, 방법대로 살아요. 그럼 이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예수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방법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풍성한 삶을 절대 살 수 없어요. 반대로 예수 전혀 안 믿는데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요. 그럼 이 사람은요, 복을 받아요. 이게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죽음의 단계로 넘어갈 때는, 영적인 질서로 새롭게 적용되죠.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개판으로 살았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고, 성실히 살았어도 예수 안 믿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법과 하늘의 법에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더 큰 복을 사모하라 라는 것이 뭐냐면, 저 하늘의 복, 구원받는 복을 사모하라는 것이 이 땅에서 더 많은 부자 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풍성함과 생명 넘치는 살게 하는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가장 행복한지 아세요. 가장 풍성하게 사는 방법을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주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 몇 주 동안 보게 될 텐데, 맛배기로 주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합니다. 오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교회 가야지, 이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고 있는 거죠. 주님 명령하셨으니까 살아야지. 살다 보니까 이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엄청난 복인 거예요. 제가 인도에 갔었는데요, 달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썬데이예요. 썬데이면 달력에 무슨 색깔이어야 될까요? 빨간색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달력에 빨간색이 아닌 거예요. 똑같이 검정색인 거예요. 왜 썬데이라고 분명히 되는데 빨간색이 아닐까? 제가 그래서 인도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왜 빨간색이 아니니?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얘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힌두교 국가이기 때문에 일요일이 빨간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노냐고. 힌두교 명절에 논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국에만 살아서 그런데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요, 일요일날 놀지 않아요. 일주일에 하루를 보장받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해방 이후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돼서 이 일요일이 보장됐을 뿐이지, 우리 성도님들 100여 년 전으로 갔으면요, 여기 대부분 다 쌍놈 종들이에요. 양반들이 이리 오너라 그러면 예 하면서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닌 척하는 세 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양반이었다면 여기 안 있죠. 저 서울에 가 있지 왜 여기 있겠어요.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고 인본주의자들이 프랑스에 있는 기독교 색채를 다 없애려고 노력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독교가 제시한 이 7일의 달력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 달력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프랑스 혁명 달력은 9일 동안 일하고 10일째 되는 날 쉬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6일 동안 일하는 것과 9일 동안 일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생산성이 높을까요? 당연히 9일 동안 일하는 게 생산성이 높겠죠. 그래서 바꿨어요. 기독교의 색채를 없애기 위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생산성이 확 떨어지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년 지나지 않아 프랑스 혁명력을 없애버리고 다시 기독교 달력으로 바꿔버렸어요.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풍성하게 해주고 우리의 생명력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안식일 잘 지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타인의 재산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고, 더 깊은 내용으로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은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은 수확은 무조건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내게 선물로 준 건 오케이 땡큐, 하지만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고 얻은 것은 무조건 도둑질이에요.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로또 하면 안 되고요, 도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대 속에서 무노동, 무임금, 적게 일하고 많이 받으려는 이런 분위기들, 이것이 세상을 빈곤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사람을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공짜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선진국에서 기본소득 제공했다가 포기해버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미국에서 실제로 기본소득을 제공하였다가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생산력이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차피 돈이 들어오니까 그만큼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돈이 들어오니까 더 저축을 하고 더 부유하게 살 것 같은데 어차피 돈이 들어오니까 일을 안 하는 게으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도둑질하지 마라. 즉 다시 말해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은 것은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삶, 이것이 사회 전체를 풍요롭게 하고 나의 삶을 생명력 넘치게 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단순히 부모 공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위를 존중하라는 것이죠. 부모님에 대한 권위, 하나님에 대한 권위, 더 나아가서 국가에 대한 권위, 상전에 대한 권위, 교사에 대한 권위, 공권력과 법에 대한 권위를 존중하라고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회의 권위를 파괴하라는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지금 이미 각 가정에서는 자식이 상전이 되어진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찍소리도 못하고 자식이 오히려 소리치고 부모를 때리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국가 권권력에 대해서 권위가 파괴되어지고 이 사회가 무질서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이미 성도들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곳, 학교 현장은 난리입니다. 정말 심각한 정도로 난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생명력 넘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읽은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주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행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을 옥죄이거나 불편하게 하거나 꼭두각시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설교가 길어지면 성도님들이 저를 미워할 텐데 저는 미움을 각오하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함과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면 좋았을 텐데 사단은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풍성함과 생명력을 누리지 못하게끔 미혹을 하죠. 어떻게 미혹하는가? 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기반으로 이 하나님의 질서가 유지되어지는 것인데 그들은 이것을 율법주의로 바꾸기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했으니까 주님 나에게 이거 해주세요. 이것이 자기의 의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 숭배로 바꾸어 버리죠.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데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저 사람 율법을 잘 못 지키니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비판과 정죄와 판단이 들어가니까 이 안에 불편함과 깨어짐과 분열과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것,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게 있는데 기대와 비판을 없애야 돼요. 내 행위를 기반으로 하여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해주겠지, 이런 기대심을 완전히 버려야 돼요. 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 하지? 하며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반드시 없애야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자기의 율법적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고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렇게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새로운 법을 제시해 주시죠. 그 법은 새 언약, 신약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풍성히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됩니다. 아이를 낳고 양육하여서 가정을 이루는 그 기쁨을 되찾게 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되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어집니다. 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단순히 고난이 아니고 내 안에서 큰 유익함과 나를 성장하는 도구가 되는 걸 하나하나 깨닫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질서로 돌아가죠.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갈 때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풍성함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얻는다는 그 기대심이나 혹은 내 지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또한 멈춥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이제 주님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겠습니다. 자발적 헌신을 하는 거죠. 내가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저 지체들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있지만 저 친구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을 알기에 저 또한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며 이 비판과 정죄도 멈춰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는 건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님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대로 내가 풍성하게 살게 되며 그것을 하나님은 영광으로 받으시고 우리는 생명력 넘치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며 주의 말씀대로 사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 한 장 하며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행복 사모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질서대로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인 줄 믿고 주의 말씀 앞에 자발적으로 순복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한 소품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성회선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